제가 지난번에 그 겨울에 추울 때 왔었는데 이제 벌써 봄이 여름이 가까워옵니다. 오늘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죽을 죄를 졌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아주 입에 달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인데요. 우리가 진 죄라는 것이 정말 뭘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존하는 종교 중에서 이 지구상에 가장 빨리 이렇게 부흥되고 증가하는 그런 성장하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뭐 불교, 이슬람교, 이제 소위 기독교 무슨 등등 종교가 많은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종교 뭘까요? 이슬람교. 네? 이슬람교. 예, 맞습니다. 이슬람교. 이슬람교를 뭐 이렇게 빨리 성장하느냐 하면은 이슬람교 신자들 무슬림이라고 하지요. 어떤 여자가 무슬림하고 결혼하면 그 여자에게 선택이 없이 그냥 무슬림이 됩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낳은 자녀는 그 자녀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무슬림으로 간주가 되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무슬림들은 4명까지 돈 좀 있으면 그 부인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또 자녀를 막 낳아제끼니까 어때요? 지금 현존하는 종교 중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게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영국은 그리고 아프리카 이쪽은 이미 이슬람교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어서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무슬림 인구가 우리 크리스찬 인구를 능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우울한 전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슬림 신자가 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낳으면 되니까 결혼하면 그렇고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슬람 신도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권사님이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10만쯤 되지 않을까요? 예? 10만쯤 되지 않을까요? 10만? 예. 한 30만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슬림들이 여기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한국 여자들하고 결혼하면 그 한국 여자는 무조건 무슬림이 돼버리니까 무슬림 신도 되는 건 쉽습니다. 막 불어나요. 불교도 쉬워요. 그냥 가서 절에 다니면 불교 신자 그렇게 하죠. 시주를 조금 하게 되면은 바로 불교 신자로 이렇게 카운트가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교회도 서서히 어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생겨난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그저 주소하고 이름 써내고 생년월일 써내고 나면 등록했다. 그러면 이거 우리 등록교인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교인이 됐는지는 몰라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된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 거 하니?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죄로부터 회개하고 turn away from the sin.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첫째는 죄를 인정하기도 힘들고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두 번째는 회개하기도 힘들어요. 사람들 죄를 짓고 잘 회개 안 하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을 감옥에 갖다 쳐넣어서 몇 년씩 썩게 해도 나오면 또 똑같은 짓을 저지르잖아요. 사람은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죄를 좋아해요. 자, 이렇게 어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 여러분 죄인입니까? 네. 네. 성경에 저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다 죽을 거잖아요. 저처럼 뭐 나이가 이렇게 뭐 80이 된 사람들 죽을 거고 지금 누구야 저기 제일 나이가 어린 자매가 이름이 뭐지? 뭐죠? 네. 미안하지만 죽을 거라고 그지? 우리가 다 죽는 걸 보면 분명히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랬잖아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뭔가? 여러분 세상에서 죄라 그러면 뭐 살인, 강도, 뭐 도둑질, 뭐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예. 그리고 그런 법적인 죄, 또 뭐 간음, 뭐 또 뭐 강간 이런 뭐 그런 죄, 또 미움, 시기, 질투, 저주 이런 뭐 감정적인 죄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악한 죄는 뭔가? 거기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인정해야 되는 첫 번째 순서가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땅과 바다와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어. 존재를 믿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다. 창세기 1장 1절 뭐 다 유명하니까 다 알잖아요.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없는 데서 있게 하셨으니까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시고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의 소유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 모든 인간의 주인이시다. 땅과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대전제,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에 아담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거기 두신 하나님, 그것은 아담은 저와 여러분의 모델입니다. 인간의 모델. 네.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했는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에 따라서 오늘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창세기 3장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데 물 좀 갖다 주세요.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또 안 만들었나요? 창세기 3장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열매를 먹었은즉. 그래요. 아담의 죄가 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 열매를 먹었은즉.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 갖다 두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가까운 나무의 실과는 내가 힘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 안에 사는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내 위에는 내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를 보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다. 그분이 내 주인이시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너 먹지 말라 그런데 먹어버렸어요. 창세기 3장 17절이 그거죠.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와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 이게 아담의 죄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자, 아담이 그랬을 거예요. 아니, 선악과. 근데 그거 하나 먹었다고 날 죽이나? 여러분, 그 말 돼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 소위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죽을 죄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사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 신앙을 좌우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너 선악과 이거는 먹지 마. 네가 마음대로 살아도 좋은데 이것만 먹지 마. 그런데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너 죽는다. 그랬더니 결국 죽게 돼서 아담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이 다 죽게 됐어요. 하나님 그 말 안 들었다고 죽이나? 그 과일이 뭔데? 과일 하나 먹었다고 죽이나? 여러분 그거 이해됩니까? 이해돼야 안 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주권자시라고 그랬습니다.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궁중비사 드라마 여러분 뭐 좋아하지요? 네. 왕이 있다고 하고 싶다. 왕조 시대에 왕이 신하들에게 너희들 이런 짓을 하지 마라. 그런데 왕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왕조 시대에. 그건 죽음입니다.
이제 의인이가 내일 이제 군대 간다 그러죠. 의인이 군대 가면 이제 보초 쓸 건데 상관이 야 너는 자면 안 돼. 보초는 자지 말고 보초 서라. 그런데 의인이가 너무 피곤해서 보초 쓰다가 잤어요. 예. 상관이 보고 너 내 말 안 들었지? 너 영창이야.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영창 보냅니까? 내가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나는 그저 좀 잤는데 날 영창 보내다니 너무합니다. 너무하잖아요. 상관의 말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건 곧 죽음이에요. 그랬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넌 정령 죽는다. You surely die. 넌 반드시 죽어.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9절 다 같이 19절 없나요? 19절은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빠졌네요. 3장 19절을 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받은 거다.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요. 그런데 난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 필요 없어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죄라고 보십니다. 또 왕조 시대의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왕이 있었다고 합시다. 왕이 많은 궁녀 중에서 어떤 궁녀를 하나 꼭 찍어서 야,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 뭐 서문이 만극하옵니다. 그러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만약에 그 궁녀가 거절했다고 봅시다. 나는 왕의 사랑 필요 없습니다. 전하, 저는 당신의 사랑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그건 개나 주세요. 그러면 왕이 그 궁녀를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도 입을 찢든지 아니면 갖다 죽이든지 하지 않겠어요? 왕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 이게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난 당신 사랑 필요 없습니다. 거절했다고. 그 죽음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범적인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었어요. 그 사람들의 문제는 뭔가? 뭐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 지킬 거 다 지키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그 결과는 뭐냐? 창세기 18절, 3장 18절, 19절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3장 18절로 돌아가 보십시다. 은강이 18절. 창세기 3장 7절 18절. 아까 나왔었는데 왜 없어졌나요? 창세기 3장 18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17절 18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불순종한 대가는 뭐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이 세대께는 저주받았어요. 이게 뭐 산천초목이 아름답다고 그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벌레가 있고 독충이 있고 해충이 있고 그리고 동물끼리 서로 잡아먹히고 그리고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아까 우리 이병철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 세상에는 전쟁이 끊임이 없어요. 전쟁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의 그 상황을 보면 아주 참혹해요. 사람을 뭐 잔인하게 죽이고 어린애고 부녀자고 할 것 없이 난도질을 하는 이게 인간은 이 죄인은 동물보다 더 악합니다. 우리는 지금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처처에 기근이 나고 지진이 있고 질병이 있고 지난번에 팬데믹 3년을 지났지만 앞으로도 그런 거 또 올 겁니다. 이 세상은 이때까지 질병이 끊어진 적이 없고 전쟁이 하루도 끊인 적이 없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너는 이제 흙으로 돌아갈 거다. 뭐예요? 너 죽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거죠. 죽을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떤 심정으로 먹었겠어요? 아유, 과일 하나 먹었다고 나를 죽이기까지 할까? 설마 나를 죽일까? 근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까지 믿는다고 뭐 영생할까? 그래서 안 믿으면 그 영원히 지옥 가고
오늘날 현대 기독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인본주의화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내가 여기에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설마 선악과하고 과일 먹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죽일까? 설마 예수님 안 믿는다고 내가 영원히 지옥 간단 말이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세상의 멸망에 대한 아주 무서운 예화, 경고가 있어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서 내가 이제 홍수 심판을 보낼 때 너 구원받아라. 그랬더니 노아가 아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방주를 엄청나게 큰 걸 만들었어요. 8 식구 살기에는 너무나 큰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홍수 심판이 왔을 때 어땠습니까? 노아 8 식구 외에 당시에 전 지구상의 인류가 몇 명이었는지 난 모르지만 8 식구 외에는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믿습니까? 네. 앞으로 우리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인이라고 되는 사람이든 어떤 선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계명이라는 건 말씀이잖아요. 네. 우리도 부모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으면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말을 잘 듣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가 않아요. 네, 우리 봉담 선한 목자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죽고 사는 문제로 알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성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런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 둘 중에 하나예요. 영원히 천국 가는 거 아니면 영원히 지옥 가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진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 그러므로 아직 죽지 않았지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 갈 길에서 생명길로 이미 옮긴 것이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말씀을 믿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갈 길에서 생명길로 이미 옮긴 것이다.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저는 1972년 내가 28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제 꼭 반세기가 지났는데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의 나라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 나이 38살 되었을 때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버렸어요. 모든 세상의 삶을 청산하고 드릴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세상 사는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기 때문에 내 여기다가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을 배울 텐데요. 그래서 내 남은 생애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으로 가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우리 젊은 친구들 남은 인생을 정말로 당당하게 능력 있게 소망 중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겠습니다. 내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매주마다 매달마다 이렇게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